네, 이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이라는 성경은 사도 바울의 이 동역자였던 누가가 이제 의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당시에 높은 지위에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제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고 그 생애와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까지의 그 과정을 기록해 가지고 그의 믿음을 이제 더 확실하게 이렇게 심어 주려고 기록했던 그 이제 이 편지가 누가복음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누가복음에는 굉장히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가지 복음이 있는데 이 네 복음 가운데서도 가장 그 기도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는 이 복음서가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기도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이 누가복음에는 많이 기록이 돼 있어서 누가복음을 어떤 사람은 기도복음이다 이렇게도 이제 말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죠. 또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 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다른 것은 쉬어도 모르지만은 기도는 절대 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기도를 쉬면 내 영이 죽은다 했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예요? 죽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이미 죽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쉬어서는 안 돼요. 영혼의 호흡.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그리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시험 들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넘어지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능력이 없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축복을 받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키가 뭡니까? 기도잖아요. 근데 기도해야지 기도 안 하면 되냐고. 그러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절대 뭐만은 쉬면 안 된다? 기도만은.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근데 여러분 기도하다가 여러분 낙심할 때 있어요? 없어요? 낙심해 보셨어요? 네. 기도하다가 낙심해 본 경험이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한번 손 들어봐요. 이거 뭐 들도 안 이게 이렇게 하고 있는 분들 여기 또 기도하다가 이게 낙심을 한 번도 안 해보신다고 손 안 드신 분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저분들은 기도를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은 때로는 낙심이 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죠. 왜? 기도해도 뭐가 없으니까? 응답이 없으니까. 응답이 오면 기도하다 낙심할 리가 없죠. 그런데 열심히 나름대로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와. 그 여러분 어때요? 성질이 급한 사람들은 특히 기도하다 응답이 안 오면 그게 진짜 참고 견디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원래 성질이 엄청 급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빨리빨리 응답이 와야 되는데 기도가 빨리빨리 응답이 옵니까? 이게 응답이 안 올 때도 많지. 근데 초신자 때는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오더라고요. 저는 그때는 왜 기도만 하면 바로 응답이 왔는데 나중에는 그게 기도 응답이 더딘지를 이제 한참 있다 알았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초신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영적으로 뭐예요? 예수 믿은 지 갓난아이예요. 그럼 갓난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녀석이 엥 하고 울면 어떻게 돼요? 바로 젖꼭지 물려주고 우유병 물려주고 바로바로 하잖아요. 그때는 바로바로 한참 있다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때는 바로바로 응답해 주셨는지. 그때는 영적으로 제가 이 갓난아이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막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기도해도 응답이 빨리빨리 안 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이 기도하면서 씨름이 시작된 거예요. 너무 기도하면서 응답이 안 오니까 어떻게 돼요? 막 갈등이 생기고 기도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낙심이 되려고.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막 이런 순간들이에요. 근데 그 고비를 넘어야 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기도해 보신 분들은 다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기도하다가도 정말 믿음이 있지만은 빨리 기도의 응답이 안 오면 막 낙심이 되려고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네, 여기 낙심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인데, 예전에 낭망치 말라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기도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왜 어떤 경우에도 결코 낙심치 말아야 하는가, 그런 말씀이에요. 기도하다 응답이 안 올 때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왜 낙심치 말아야 되는가.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느 때 낙심이 되려고 하냐? 그러면은 나름대로 예수님을 열심히 잘 믿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잘 섬기면, 신앙생활 잘하면 나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들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없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줄 알았는데, 아니, 예수 믿는 나에게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그런 불행한 일, 고통스러운 일, 사고, 어려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면 어때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일했잖아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열심히 전도하고 이랬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이런 서운한 마음이 들고,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버린 건 아닌가? 별별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면서 여러분 어때요? 낭망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얼마나 열심히 잘 섬겼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다 재물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10명을 그 태풍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져가지고 한날 한시에 죽고, 또 그 가운데서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는 아내도 떠나가고 육신의 몸도 병들고 세상에 믿고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잘못된 생활을 하다가 이런 일을 만났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그런 어떤 그 죄에 대한 형벌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이런 일이 임했다고 생각할 건데, 내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엄청난 그런 충격, 그리고 낭망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런 엄청난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이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낭망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욥은 어떻게 됐어요? 이런 가운데서도 낭망치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이런 어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이런 좋지 않는 일이 생기고 불행한 일이 생기고, 그리고 어떤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결코 낭망치 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지금은 다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때? 이젠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알지 못해. 왜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나의 자녀에게, 내 삶 속에 이런 일을 허락했는지 그때는 모를 때가 있어. 너무 서운하기도 하고 힘들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뜻이 있으셔서 이걸 허락했구나. 여러분 어떻게? 이제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되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읽다 깨닫는 경우가 있지만은, 이 세상에서 왜 그랬는지를 모를 때도 있어요. 저 천국에 가면 이제 알겠죠.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허락했을 때는 그냥 허락한 것이 아닐 거예요.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코 나의 유익을 위하여, 분명히 나의 미래를 위해서, 더 큰 축복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허락하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이 그때 이해를 못했잖아요. 나중에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고 나를 더 귀하게 쓰시려고 할 때는 이런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연단하고 나를 하나님의 축복받게 쓰임받게 합당한 그릇을 여러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여러분 받아들여야 됩니다. 절대 긍정의 신앙,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번 주일날도 여러분 그런 설교 들었잖아요. 바디메오처럼 바디메오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도 어떻게 한다고요? 이루어 주신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바디메오 소원이 뭐였어요? 눈 뜨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소원을 이루어 주실 때 어떻게 돼? 바디메오에게 그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미래는 무엇대로 된다 해서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그래서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 잘못된 믿음, 부정적인 믿음, 안 된다는 믿음, 이런 것을 가지면 여러분 어떻게 돼? 절대로 그 사람은 축복된 인생 살 수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네 믿음대로 된다 했죠. 네 믿음대로. 우리의 미래는 우리 믿음대로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낭망치 말아야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만나도 결코 낭망치 말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때?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은 지금 이게 내 눈에 보기에는 좋지 않는 일도,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왜 어떤 경우에도 결코 낭망치 말아요. 자, 이제 첫 번째 낭망하는 경우가 그거였다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었는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낙심이 되려고. 두 번째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낙심이 되려고요. 그러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자,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왔는데 앞에 홍해바다가 뒤에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와요. 그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막 낙심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불러내서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하냐. 막 원망하면서 낙심해가지고 막 그때 얼마나 모세를 대들고 막 그랬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삶 속에 생각지 못했던 그런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나 문제가 왔을 때, 이거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면 낙심이 안 되죠. 그러나 내 힘이나 내 능력이나 이런 것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는 낙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병원에 갔는데 당신은 암입니다, 이렇게 선고를 받았어요. 여러분 정말 어떻게 돼요? 아마 충격 그 자체일 거예요. 특별한 이상도 느껴지지 않고 어디가 몸이 아프다 이런 가운데 가면은 좀 덜 그럴지도 모르는데, 굉장히 평상시 건강했던 사람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당신은 암입니다, 이런 선고를 받으면 여러분 어때요? 엄청난 충격을 받죠. 여러분, 우리가 그때 어떻게 돼요? 이게 의사가 당신의 병은 고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만약에 또 했다고 봐요. 그러면 더더욱 여러분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려고 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낙심치 말라고.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옆 사람이 그럽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힘든 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고칠 수 없는 질병 또는 사업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능력으로는 지금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사업의 어려움,
또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뭐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정말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뭘 하실 수 있다고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하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낙심되려고 할 때 우리는 환경이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시편 42편 43편에 보면 그랬잖아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네가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네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면 낭망밖에 안 되고 문제를 바라보면 낙심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이 문제는 아무것도 여러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낭망이 안 돼. 얼마나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때요? 우리 인생에 많은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갈릴리 그 바다에서 큰 파도를 보고 정말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하고 낙심한 것처럼 우리가 환경을 보면 절망의 바다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그 인생의 풍랑 위를, 거기를 절망의 바다에 빠지지 않고 걸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오직 바라보아야 될 분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해결된다, 치료받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도 결코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고. 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능력으로 그 문제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 낭망치 말라, 낙심치 말라. 여러분이 지금 어떤 여러분의 삶 속에 도저히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방법이 없는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막 낙심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신 분이잖아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왜? 그런데 우리가 어떤 우리 힘으로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은 우리 낙심이 되냐면, 그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보고 문제를 보면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막 절망에 빠지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완전하게 하나님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도 여러분, 내 눈에 아무 어떤 증거가 보이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언제 또 낙심이 되냐면, 기대했던 일이 기대대로 안 되면은 낙심이 된다고. 자, 여러분 봐요. 이제 여러분이 뭐 열심히 공부를 했어. 그 공부에 이번에 꼭 합격할 줄 알았는데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름대로 막 기도하면서 했는데 떨어지면 굉장히 낙심이 되고 실망이 돼요.
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잘 될 거라고 믿었던 어떤 사업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또 안 돼. 그리고 이번에 직장 사는 사람 꼭 승진할 줄 알았네. 승진이 안 되고 떨어졌어. 또 이번에 내가 어떤 좋아했던 사람은 결혼이 될 줄 알았는데 결혼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실 거라고 믿었는데 고침받지 못하고, 축복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축복이 임하지 않고,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그 일에 합당한 열매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열매가 없을 때, 기대했던 일이 기대대로 안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이 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기대대로 안 되어도, 한번 따라서, 기대대로 안 되어도 낙심치 맙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기대했던 일이 기대대로 안 되어도 낙심치 말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 기대대로 안 된 것을 하나님은 전화위복이 되게 해주실 수 있어요. 저도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떤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대로 안 될 때 있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왜 이게 이렇게 안 됐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역사하냐는, 제가 생각을 딱 바꿔요. 금방 어디, 내 생각에는 그게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전화위복이 되게 해주시려고, 더 좋게 해주시려고 그러는구나. 저 꼭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전화위복이 되게 해주시, 이건 내 기대했던 일이 기대대로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 이거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엘리야가 있잖아요. 갈멜산에 가서 거기서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 올라오라 해가지고, 너희가 믿는 바알신이 하나님인지 내가 믿는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한번 하늘에서 불을 내려 기도해가지고 내려달라고 하자했잖아요. 백성들이 다 주변에, 갈멜산 주변에 모이는 가운데서 이제 제단을 쌓고 바알의 제사장들이 거기다 제사를 드리고 막 바알신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하루 종일 불러도 불이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엘리야가 조롱했죠. 야, 졸고 있는지 어디 지금 놀러 갔다 왔는지 모르니까 더 크게 부르짖으라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었어요. 이제 해질녘쯤 되니까 저리 물러나라고, 내가 하겠다. 제단을 쌓고 거기에 이제 송아지를 각을 뜬 것을 제물을 올려놓고, 또 의심할까 봐 물을 갖다가 거기에 흠뻑 부어가지고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여호와가 이 모든 백성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서 여러분 불이 내려왔어요.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날 여러분 어때? 거기 있는 바알의 선지자들 다 잡아서 죽였어요.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 활동하던 선지자였는데, 이 바알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그 백성들이 이제는 여호와가 하나님인 걸 알고, 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걸 봤으니까 다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세벨,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누구를 죽이려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이를 갈고 뭐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소식을 듣고 엘리야 선지자가 막 도망을 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거기 우리가 로뎀나무 그런 얘기 하죠. 교회에서 보면 뭐 로뎀나무 그거 많이, 그 밑에가 누워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여기서 죽는 것이 좋사오니, 그때 엘리야가 뭘 했어요? 낙심했어. 왜 낙심했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놀라운 일을 행하니까 이 백성들이 다 돌아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기대한 대로 안 되고 더 자기에게 더 큰 핍박과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낙심이 되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일이 내 기대대로 안 되면 낙심이 되려고 해요. 나만 장군도 보십시오. 문둥병 걸린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잡은 소녀의 말을 듣고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갔지요. 엘리사 선지자의 집 앞에까지 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자기의 문둥병 상처 위에다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줄 줄 알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나아보지도 안 하고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이 선지자를 만나러 자기가 죽음을 무릅쓰고 많은 이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으니까,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그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낭망이 실망이 될, 그래가지고 그냥 돌아가려고 했죠. 여러분 어떻게? 왜? 자기의 기대했던 대로 그것이 안 되니까 그런 실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내가 기대했던 일들이 기대대로 안 되면은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들도 실망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기대했던 일이 기대대로 안 돼도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실 거면 로마서 8장 28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 그런즉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돼? 그 당시에 엄청난 핍박을 받은 거예요. 사자의 밥이 되게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엄청난 이런 일을 겪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할까?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일들이 기대대로 안 됐을지라도 여러분이 중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불행하게 여기는 그 일을, 이 기대대로 안 된 그런 일까지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고 결국에는 전화위복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세요. 아멘. 지금은 내 기대도 안 됐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로 뭐 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아멘. 여러분 기대대로 안 돼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여기 있는데 내가 지난번에 누구 뭐였지? 어디 가버렸? 그 앞에 있는 누구 이제 저기 그러네. 누구 할까? 어디 인영이 봐봐 여기. 네. 얼른 제대로 봐봐. 우리 인영이가 누구를 엄청 어떤 형제를 좋아했어. 근데 좋아했는데 열심히 하나님 막 이 형제님 저 결혼하고 싶어 이 형제님하고 막 하고 결혼 놓고 기도했어. 근데 이 형제님 어때? 인영이한테는 관심도 없고 저 하은이한테는 이제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때? 하나님 너무해요. 그래가지고 어때? 실망이 돼. 그래가지고 난 교회 나가기도 싫어요. 이제 왜 하나님께서 나는 사랑하지 않고 뭐 이렇게 이제 하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볼 때는 콩깍지가 끼어서 이게 좋아 보였지만은 하나님은 더 좋은 그런 배필을 주시려고 그랬는가 보다 이렇게 믿어야지. 그래요? 그렇게 그게 절대 긍정이라는 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항상 내가 기대했던 일이 기대대로 안 돼도 그거 가지고 실망하지.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해요. 아멘.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때 좀 실망인데 나중에 진짜 멋진 그런 신랑감이 나타난 거야.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어떻게, 내가 그때 콩깍지 끼어가지고 그 형제하고 결혼했으면 내가 큰일 날 뻔했다. 하은이하고 하길 잘했지.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이제 이래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그럴 수가 있냐고 막 진짜 자매들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 나온 사람도 있고 그래.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그런 걸 이겨야 돼. 낙심치 말아야 되거든. 그래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우리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왜 어떤 경우도 절대 결코 낙망치 말아야 됩니다. 이런 첫째, 우리가 낙심할 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열심히 잘 믿었는데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그때 낙심이 될란다 했죠. 예. 그래도 낙심하지 말아야 돼. 욥처럼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겨야 됩니다. 내 힘으로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낙심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기대했던 일이 기대대로 안 돼도 여러분, 우리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그러잖아요. 계속 이 누가복음은 뭐에 대해서 많이 나온다고요? 기도에 대해서. 근데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오면 어떻게 돼요? 낙심이 되려고요. 연실 그래 본 적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 가족 구원. 아, 그래. 가족 구원. 진짜 가족 구원이 좀 잘 어려운 문제잖아요. 다른 거 쉬운데 이 가족 구원이 진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분명히 그래도 아빠 구원해 주실 거예요. 네, 구원해 주실 거예요. 아무리 저기 해도 때가 되면 구원해 주시더라고요. 나도 개척교회 때 우리 뭡니까? 지금 권사님들 거의 남편 그때 다 뭐 우리 오병규 장로님을 비롯해서 다 어떻게 돼요? 예수님한테 관심이 없는 그런 분들이었어 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수첩에다 이름 적어놓고 부르면서 기도했거든요. 그 부르면서 저분들은 교회에 대해서는 이만큼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인데 근데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도 되고 집사님도 되고 다 지금 다 그래 됐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 그래 기도하다 응답이 없으면 낙심이 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기도하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비유로 말씀이죠. 어떤 그 과부가 자기 억울한 일이 있는데 재판관에게 가서 그걸 부탁을 해요. 근데 이 재판관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두려워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라. 뇌물이나 갖다 주면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냥 사정하니까 들어주도 안 해.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밤낮으로 쫓아다니면서 부르짖으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의 과부의 그 소원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하물며 이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밤낮으로 부르짖으니까 들어줬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택하신 자들의 부르짖음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느냐. 그러니까 기도하다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기도하다 응답이 없을 때는 왜 기도하다 응답이 없어요? 응? 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 왜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옵니까? 응? 아, 분량이 안 찼어. 야, 그래도 이거 좀 수준이 있는 겁니다. 네,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왔다. 이거 기도의 분량이 안 차서 그런 거예요. 반드시 기도의 분량이 어떻게 돼요? 차야 됩니다. 그 기도 분량 채우려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이 기도를 해야죠. 뭐 많이 기도를 해야지. 빨리 그래야 분량이 차야 이제 기도 응답이 오니까. 또 이제 기도 응답이 없을 때 분량이 꼭 안 찼다 이것만 가지고 한 가지만 아니죠. 또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어때 그래요? 예? 아, 야, 수준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성년식 정욕으로 잘못 구하면 기도해도 응답이 없대요. 여러분 아셨죠? 네. 확실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잘못 구하면은 응답이 없어요. 자, 또 우리가 기도해도 어느 때 응답이 없습니까? 예? 의심하고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데 의심하면서 구하면 응답이 없는 거죠. 자, 또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언제예요? 예? 뭐라고요? 죄가 있을 때. 죄의 장벽이 가로막고 있으면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이 안 돼서 응답이 없습니다. 맞죠? 또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언제 그래요? 이제 때가 안 돼서 그런답니다. 한번 옆 사람이 물어봐요. 지금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된 거 있냐고 물어봐요. 네,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된 거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네, 낙심치 말고 옆에서 말해요. 낙심치 말고. 네, 분량이 찼는가 안 찼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래요. 네, 기도의 분량이 차야 이제 응답이 온다 했잖아요. 기도의 분량이 차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어요?
정욕으로 구하면 안 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뜻대로 구해야죠. 또 믿음으로 구해야죠. 또 뭐라고 또 뭐 있습니까? 죄가 있으면 안 되니까 죄담을 회개해서 물어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뭐예요? 때가 아직 안 돼서, 그러니까 그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는 경우, 기도의 응답이 지연된 경우에는 기도의 분량이 안 찰 때가 많아요. 기도의 분량이 안 찼어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기도해도 너희가 응답이 없으면 포기하지 말고 계속 더 뭐 하라? 기도하라. 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러면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면 낙심하고 기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낙심하지 말. 기도하도 응답이 안 온다고 낙심해가지고 기도 그만두고 포기하고 이러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도 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로 얻지 못할 건 없고 기도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팔을 움직입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생깁니다.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해결이 됩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돼요.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겠잖아요.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아멘. 여러분, 기도해도 정말 이만큼도 요동함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기도의 응답의 징조가, 표적이, 은총이 이만큼도 안 보여요.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오늘 새벽에 우리 최원호 강도사님 그 설교를 하더라고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있는 말씀. 그 날 때부터 소경으로 난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인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여러분, 그에게 지금 뭐냐면 그가 소경이 되고 보지 못한 것을 사람들은 무슨 죄 때문에 된 것은 아닌가 이랬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떠했다고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주고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도저히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불가능한 문제라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여러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안 된다는 것이 없어야 돼요. 나폴레옹이 나의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했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믿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부흥합니다. 영혼들은 구원받습니다. 나의 앞에 장애물이 있어도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계속 우리는 전진할 것입니다. 할 수 있어요. 하면 됩니다. 우리 믿음대로 되니까,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게 여러분 문제예요. 할 수 있어요,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께는 그건 너무나 작은 문제입니다. 그러잖아요. 너무나 작은 문제예요. 의사가 가서 암병 고치려면 어때? 너무 심하면 어때? 의사는 손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이건 한순간에 고칠 수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 어때? 인천에 세계에서 그때 지금도 제일 큰가 모르겠는데 제일 큰 장로교가 인천 주한감리교였어요. 그때 지금은 아마 재적이 더 많이 되는 걸, 재적이 그때 나경일 목사님 계실 때 9만 명 10만 명 이랬어요. 근데 이 나경일 목사님이 뭐 걸렸냐면 간암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쓰러져서 병원에 가서 보니까, 세브란스 병원에 가니까, 그 세브란스 병원은 이제 연세대잖아요. 거기 다 이제 병원의 의사들도 크리스찬이 대부분인데, 그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장로님들한테 막 호통을, 아니 목사님을 이렇게 몸이 이렇게 망가질 때까지 그렇게 놔두는 이 사람들이 어딨냐 하면서 막 굉장히, 왜냐하면 이제 가서 보니까 복수가 차올라가지고 이제 다 죽게 된 거예요. 이제 제가 그분 간증을 직접 들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뭐 완전히 그 어떻게 살 희망이 다 끊어졌어요. 배가 이렇게 불러 올라오는 거예요. 딱 이제 자기는 그 사람이 그래, 죽을 때 청각은 그래서 살아있다고 그러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이분이 결혼도 늦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데, 의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눈을 딱 해보더니 오늘 넘기기 힘들겠는데, 딱 그러더래. 자기 다 들린 거예요. 오늘 넘기기 힘들겠는데. 그래서 자기 속으로, 하나님 내가 이제 오늘 넘기기 힘들다는데, 그러면서 이제 별별 생각 다 든 거예요. 회개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자기의 그 생명의 때가 정말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딱 이렇게 느꼈대요. 그런데 이분이 결혼을 늦게 했는데, 그때 늦게 해가지고 결혼한 그 이제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그 병실에, 아빠가 있는 병실에 이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딸이 초등학생인가 그때, 그런데 막 아빠 하면서 막 울면서 아빠한테 막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모든 이 세상에 그걸 다 정리하려고 했는데, 그 딸이 그렇게 우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 저를 한 번만 다시 살려주십시오. 속으로 말을 할 수도 없으니까 속으로 그 기도를 했대요. 그 기도를 속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다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이제 오늘 넘기기 어렵다, 이 밤에 지금 넘기기 어렵다고,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한두 시간 아니면 이제 생명이 끝나겠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그 뭡니까, 이제 의식을 잃었다가 이제 이렇게 새벽이 됐대요. 그게 보니까 이제 복수가 막 이렇게 찼는데, 이제 어떻게 이제 그 막 화장실을 가고 싶은 이런 게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말을 했었는지, 그때 이제 제가 좀 오래돼서 이게 화장실에 갔는데, 그 변으로 막 그 피가 있잖아요. 막 그 복수 이런 게 막 엄청나게 쏟아져 나온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분이 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퇴원을 했어요. 그 고침을 받아가지고 그분이,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이제 곧 죽은다 했던 사람이, 그래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장로교 가운데는 이루고, 그리고 이제 작년 재작년인가 3년 전인가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은퇴를 이제 하셨어요. 지금도 건강하세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 어떻게 인간의 의학으로 그걸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그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안 된다는 생각 버려야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돼요. 불가능도 기도하면 가능으로 바뀌어져요. 안 되는 것도 여러분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성경에 보면 어때요? 기도하는 곳마다 여러분 안 된 게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는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다 응답이 없어도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 또 낙심하냐면요, 실수하고 어떤 죄를 짓고 넘어지고 사업이 많고 가정이 깨지고 있잖아요. 엄청난 무슨 실패를 했을 때,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자, 내가 이제 결혼했어. 근데 가정이 깨졌어. 이혼을 했어. 그럼 어때요? 내 인생은 뭐 어떻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낙심을 해. 또 사업을 하다 망했어. 그러면은 나는 이제는 재기할 수 없구나, 이렇게 낙심을 해. 여러분 때 어떤 큰 죄를 짓고 넘어졌어. 나 같은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버림받았어. 나는 다시는 하나님이, 나는 용서받기도 어렵고 쓰임받지 못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가 낙심을 해.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은 실수하고 죄짓고 넘어진 사람, 깨어진 가정도, 그리고 사업이 망한 사람도 다시 주님은 일으키십니다. 아멘. 다윗도 얼마나 큰 죄를 짓, 남의 부인을 데려다가 간음을 행하는 죄를 짓고, 그 부인, 그 남편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그 죽게 만들고 말해요. 그래가지고 죽으니까 그 충성스러운 그런 신하의 아내를 데려다 자기 아내로 삼고,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여러분, 모세도 실수했잖아요. 아브라함도 실수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요나도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고 반대 길로 갔어요. 시몬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도, 모세도, 요나도, 그리고 시몬 베드로도 다 이런 사람들 어떻게 돼요?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셨지 않습니까? 성경에 심지어 장녀, 몸을 팔고 술을 팔고 웃음을 팔던 장녀도, 그런 인생도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깨끗게 하시고 회복시키고 용서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아멘. 우리가 나와서 회개하기만 하면은 하나님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 깨지고 사업이 망하고 내가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넘어졌다 했어, 실수하고 죄를 안 지어야 되지만 죄 지었다 해서 끝난 거 아니에요. 내가 결혼 생활에 실패했다 해서 내 인생이 그거로 끝난 거 아닙니다. 내가 사업에 망했다 해서 그거로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걸 알아야 돼요. 뭐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뭔 잘못을 하고 있잖아요. 죄 짓고 이렇게 나서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해. 근데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것은 옛날에 저런 죄를 지어서 하고 용서하지 않고 계속 어떤 사람들 정죄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잘못. 그러죠. 하나님은, 아니 살인자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도, 그 다윗과 같은 간음하고 이런 죄짓고 살인한 사람도 다 용서해 주시고 이러는데, 여러분, 그것을 내가 나의 죄 지은 것을 정당화시키는데 그것을 이용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어떤 사람이 넘어지고 그렇게 회개했을 때는 절대 나는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심판하고 정죄할 수 있지, 그 사람이 회개했으면 우리는 여러분 받아주고 더 이상 정죄하지 말아야 돼. 제가 지금 보면 어떻게 했냐면은, 난 그건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청년 그 사역을 하면서 엄청난 폭발적인 그런 부흥을 시킨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수년 전에, 몇 년 전에 넘어졌었대요. 이제 그 청년들하고 막 이렇게 너무 과도한 스킨십을 하고 좀 그런 성적인 어떤 그런 뭐가, 그래갖고 이제 이분이 그 몇백 명 되던 교회를 수천 명 모이는 그런 교회로 부흥을 했었는데, 이분이 이제 넘어졌죠. 교만하고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런 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뭐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근신하고 회개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계속 그분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끊임없이 계속. 지금도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돼? 그런 자격이 없어.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면 그 사람을 우리가 심판하고 정죄하면 어떻게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누가 저 사람이 옛날에 뭐 죄 지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회개했으면 하나님 용서 받은 거잖아요. 근데 계속 저 인간이 옛날에 저랬대 하면서, 여러분 이런 것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너무, 그래서 성경 의인이 되지 말았잖아요. 그런 사람은 꼭 그런 죄에 넘어지게 만들어 버리더라고. 하나님께서 정죄를 더 이상 못해. 그래서 절대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했잖아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비판을 받고 정죄하면 정죄를 받는다 했잖아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 못할 죄가 있으니까. 살인 죄를 지어서 사람들을, 여러분 예를 들어 옛날 지존파 그 사람들을 얼마나 죽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돼?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사형을 당하고 이랬지만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도 안 되고, 내가 또 그런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마귀는 그럽니다.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너는 용서받지 못해. 너는 다시 내 가정을 회복할 수 없어. 너는 다시 일어날 수 없어. 너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다시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사업이 여러분 실패했어도 다시 하나님 앞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그리고 다른 사람 절대 우리 그런 거 가지고 정죄하지 말아야 돼. 정죄하지. 우리가 어떤 그런 넘어지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죄 짓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았으면 타락하고 죄 짓고 넘어지고 다 그럴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그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넘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죄하고 심판할 자격이 없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바리새인들처럼 다 그런 사람들이 보면 있어요. 절대로 절대로 용서를 안 해. 아니, 하나님이, 주님이 뭐래요? 70번씩 7번이라도 잘못했다면 용서해 주라고 했는데,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 짓고 넘어진 건 안 될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낙심해 가지고 계속 그 실패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이제 타락한 삶을 살고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은 더더욱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오세요. 그러면 주님이 진실하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다시 여러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다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쓰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왜 어떤 경우도 낙심하지만 우리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까.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고 하나님이 전화위복이 되게 해주시니까, 기대했던 일이 기대대로 안 됐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한 것이 지금 응답이 안 되면 낙심하지 말아요. 분량이 차면 때가 되면 응답이 됩니다. 넘어져고 실패했어도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 있습니까? 이게 안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더 좋은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절대 낙심하지 말아요. 이거 안 하면은 이제는 길이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알지 못한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더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거 아니면 우리는 전혀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큰 축복, 더 귀한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안 된다고 막
그 시험들을 이런 필요가 없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